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학벌을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특별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평소 동창회 나오지 않던 한 친구가 웬일인지 동창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서 묻는 겁니다. 아무개 누구야, 반가워. 너 그동안 동창회 안 나오더니 웬일이야?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해외 유학을 좀 하느라고 외국에서 공부 좀 하느라고 동창회 모임에 못 왔어. 그러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T 발음을 R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 나 물 좀 줘 이러면 되는데 저기 워터 좀 주시겠어요? 배터리 이러면 되는데 배터리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언짢은 한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 내 앞에서 다시는 배러리 하면 제러리 날아간다. 어른들이 이제 자랑한다라는 걸 비꼰 이야기인 거죠. 아이들도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나는 수영을 잘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잠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엄마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수영 선수야. 한 번 잠수하면 1분 이상 잠수할 수 있어. 또 다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할머니는 해녀야. 우리 할머니 해녀여서 5분도 잠수해.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더 크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작년에 물에 들어갔다 아직도 안 나와. 네,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자랑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평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걸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봤을 때 흠이 없는 정말 율법의 거룩한 자, 도덕성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랑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그 자랑거리들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익하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겸손했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뭘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함들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자랑했던 약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먼저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말뚝이라는 뜻이고 뾰족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가 있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마치 뾰족한 나무, 두꺼운 뾰족한 나무로 나를 날마다 찌르고 받고 하는 고통을 그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다,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은요, 아마 성경의 근거에서 두 가지 정도 아니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질병으로서 안질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지요. 그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걸 유일하게 바울이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빛 때문에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3일이 지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거주하는 아나니아라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의 눈을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서 허물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가 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일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헌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육체의 눈을 빼십시오. 그렇게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진짜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아마 비유적인 표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가시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다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인해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남은 민족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을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육체의 연약함, 안질이 육체의 가신지 아니면은 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요 고통을 당했고 괴로웠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는요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바울인데 그가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됐던 바울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되는 2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지요? 자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자만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만큼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왜요? 압달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12장 압달락에 보면은 바울이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직접 천국을 경험했대요. 3층 천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3층 천의 천국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천국 가보신 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결혼 전에
1년 동안 저희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극단적 선택을 위해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성경이 강조했으면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1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경험했대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그가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그가 거주하게 됐는데, 거기 잠시 멈추게 됐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이제 죽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바울을요 신으로 모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자래요. 계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자래요. 이처럼 바울은요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한 탁월한 자였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탁월한 지필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아마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으면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요 4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훌륭한 목회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실 바울은요 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갖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번에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교만한 자들과 싸우신대요. 적으로 간자고 싸우신대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진 자, 자고한 자, 교만한 자를요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시고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자고하는 거예요. 높아질 게 뻔한 거예요. 어쩌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관계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서 자고해져서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누려도 자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상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놓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횟수로 3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했던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네,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일단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답이 있어요. 성경을 빠르게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의 일반성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봤는데요, 응답이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안 되던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거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울뿐만은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강만 지나면, 요단강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었어요.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 여기까지야.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거절감을 받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주님 옮겨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의 잔을 허락하시죠. 거절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대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반성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 응답의 일반성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요, 내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뜻만 뜻입니까? 사람인 내 뜻도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난 실패했어, 망했어, 기도 응답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 옮겨주세요 했을 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걸 더 큰 좋은 것을 누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울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가 만약 육체의 가시를 허락지 않으셨으면 그가 스스로 자고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만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거절하시는 분이심을, 기도를 거절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취업이 거절당했고 결혼과
자녀의 문제가 거절당하고 건강과 관계가 깨어지고 일과 사업이 거절되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그것을 허락해줬어. 그냥 두고 있어. 왠지 알아? 너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게 너의 삶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삶의 복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한숨 짓게 하는, 가슴 졸이게 하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만 더 일이 꼬이기만 하고요,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오늘 바울처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절감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감사함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은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랑한 약함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고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나타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나 자기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자기의 평생의 부르심이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좀 그의 삶 안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뭐래요? 능력당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예수님 믿는 건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요? 고난이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고난이 피해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 피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주님이 일부러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고난을 그냥 두신대요. 이해되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고 있잖아요. 한 장 앞장인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요 5번 맞았대요. 왜 40에 감한 매, 40대도 아니고 38대도 아니고 왜 39대를 때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40대를 때리면 그때부터 살인이거든요. 40대는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살인은 금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살인이기 때문에 40대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39대 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참 간사하죠. 심지어 또 40대 이전에 때리다가 죽잖아요. 그건 또 살인이 아니래요. 참 이상해요, 이 사람들. 또 3번의 태장을 맞았대요. 여러분, 태장이 뭔지 아세요?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거를 묶어놔요. 그래서 사람을, 혹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로마 군인이 팍 때려요. 그러면
그것이 살을 확 집었다가 살점을 탁 뜯어냅니다. 바울이 이거를 3번이나 맞았대요. 근데 이 태장은요, 사실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민이 맞는 게 아니에요. 노예나 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취급받았대요? 태생부터 유대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종 취급, 노예 취급, 사람 취급 못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을 3번이나 경험하고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바다에 갇힌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를 만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여러 번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적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요, 천국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요, 너무나 고통이 극하면 그는요, 주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허락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그냥 주님이 이 고통에, 그냥 주님 이게 마지막 고통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고통으로 이제 육신이 끝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더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그가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딘 거예요. 그 고난을요, 기뻐하고 자랑한 겁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해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수년을 누워 계시다가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기 몇 달 전에 저를 막 흥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한 겁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가 이렇게 부르셨는데 좀 과장한 거예요. 우가 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빨리 갔습니다. 뛰어갔어요. 평소에 움직이지도 않던 분이 해맑게 웃으시면서 움직이지도 않은 손가락을 막 이렇게 피면서 천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왔다가 지금 가신다. 제가 뚫어져라 천장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 미친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때 정확히 봤어요. 해같이 빛난 얼굴을 정확히 봤어요. 예수님 지금 가신다. 제가 그래서요, 보이진 않고 농담을 할머니께 했어요. 할머니! 이제 작게 얘기했죠. 할머니, 예수님 오실 때 부르지 가실 때 부르십니까? 인사도 못 드렸는데. 네, 또 이렇게 웃으시는 저희 할머니, 제가 마지막 웃으시는 모습을 기억해요. 물론 저희 할머님은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태신앙인 저지만 믿음이 흔들리던 저에게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할머님을 두셨나? 고난을 겪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 저희 할머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고난을 하나님이 겪게 하세요. 자신의 고난, 고통, 핍박, 하나님 왜 겪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수가 있다라면, 나를 통해 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된다면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것이 질병이었든 그것이 핍박하는 사람이었든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그는요 또 자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게 되는,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고난을요 기꺼이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대요. 왜요? 그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가 경험하게 됐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라고 말할 때요, 이거는요 압도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내가 막으려고 애써 보는데 절대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압도돼서 나도 모르게 임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엎드렸어요. 너무 괴로운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 때문에 엎드렸어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바울을 압도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일반성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바울처럼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라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안에 압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럽죠. 바울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저는 사실 뭐 바울과 똑같은 안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아프면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아픔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직도 하고요, 교회도 옮겨갑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면 족족 어떻게 알고 나타나갖고 바울을 너무 시달리게 괴롭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문제는 해결은 안 됐지만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압도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단단하게 빗장에 쳐져 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바울이 두르고 있었던 수건, 바울이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 그걸 가지고 그냥 병든 자에게 다른 누군가가 얹었더니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아직 여전히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 있고 고난은 여전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도우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그는요 기뻐하고 자랑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강함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약해 있는 내가 강해진다라는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기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요 강할 때 주님 안 찾아요. 많이 소유했을 때. 그래서 그런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들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소유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하지만 그에 비해 다윗은요 소년 다윗이에요.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갑옷도 없습니다. 아무 창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었어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았더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 도리어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게 하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있고요. 근데요 이 철로역정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언제 쓴지 아세요? 그가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기독교 문학의 대작으로 알려진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이 대작 언제 쓴지 아십니까? 그가 시력을 잃은 맹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송년 때 가장 많이 들려지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이 9번째 교향곡 언제 베토벤이 작곡했습니까?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이요 바다에 다이빙을 하고 싶어갖고 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에 점핑한 거예요. 다이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바위가 있는 걸 모르고 그만 바위에 부딪혀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됩니다.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예수님도 너처럼 십자가에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셨어. 예수님도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셨어. 그 말을 듣는 이 순간 그녀가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친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야. 그녀는요, 이 말에 무너졌어요. 다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지를 묶으신 이유가 있는데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어.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내게 사지를 못 움직이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날부터 그녀는요, 입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고 그리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0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남들보다 부족한 자 참 많아요. 연약한 자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들을요, 불평할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한 가지라도 더 내 약함을요, 숨기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숨길 게 아니라 기뻐할 거다, 자랑할 거다. 여러분, 물론 이해는 안 됩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의 삶 안에 임재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상태를 통하여 너를 통해 쓰실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기드온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다 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세요. 이게 기도의 일반성입니다. 도와주세요. 해결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답답하죠. 죽을 것 같죠.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고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를까봐, 떠날까봐 원치 않으세요. 차라리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보다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여러분 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진짜 육체의 질병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너무 많은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내 안에 머무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런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가시와 고난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 왜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맡기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당장 없애달라고 구하되 만약 당장 없애주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처럼 낭망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자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